오늘은 이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을 향한 그 바로의 극찬을 살펴보면 정말 이게 드라마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41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말이 총리지 사실은 거의 왕의 역할을 다 하라라는 말과 방불합니다. 고생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성공이 어떻게 보면 참 흐뭇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애굽을 지금 다스리고 흉년을 대비하면서 특별히 바로가 제사장 가문의 한 여인을 중신을 서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제 자녀들도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시작입니다. 근데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지라 요셉 지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지파를 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워낙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삼촌들과 같은 레벨에서 한 지파씩 맡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또 단적으로 증거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뜻이 잊어버림, 그런 뜻이고, 또 에브라임은 창성함,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마 그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자녀의 이름 속에 자기의 인생을 아마 반영해 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고, 52절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위에는 성휘, 높고 큰 하늘 높은 반짝이는 별, 좀 마음이 약하고 소망이 상실될 때 그 이름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이제 하연이는 깊고 낮게 흐르는 물, 그런 뜻인데, 또 거만하거나 교만해지면 또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 뭐 이런 논리와 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도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고 지금 자기 인생이 잊어버려야 되고 창성해야 되는 그 분기점에서 그의 전체 인생을 자녀들의 이름 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그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그런 어떤 시작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되고 또 번성시킬 걸 번성해야 되는 분기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잊어버림과 창성함, 이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만드시는데 이 뇌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망각의 기능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를 능가하지만 컴퓨터라는 건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는 시간이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가 상실되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한번 입력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거예요. 사람의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기억에서 옵니다. 기억에서.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망각하는 기능이 없다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스트레스로 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는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꾸 지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좋은 기억도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면 어렴풋한 그리움으로, 옛날에 한 이 정도 좋았는데 이게 잊어버려질수록 어렴풋하게 채색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가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 이 망각의 기능도 더불어 고장이 나버리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뇌가 좋은 게 아니라 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 망각이 가능한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다른 하나에 몰입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천재들 보면 건망증이 심하다 그러죠. 에디슨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가끔가다 이름도 모른다고요, 물어보면. 건망증이 그렇게 심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뭘 말하냐면 다른 한 곳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몰입하면서 다른 것들을 지워버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잊어버림과 창성함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의 창성함이 어디에서 오냐? 다 잊어버리고 총리의 직무를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번성과 창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잊어버림과 창성함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임해야 될 그럴 때가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번 달보단 이번 달이,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또 분명히 달라야 되고 그 분명히 당연합니다. 요셉도 이제 그의 삶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총리라는 직분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즈음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창성시킬 것을 창성하는 이 잊어버림과 창성함의 분기점에 어떤 모습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자세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번성케 해야 될 것에 몰입할 수 있는 그 분기점에서 요셉처럼 어떤 영적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요셉을 보는 순간 턱 하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 신하들이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이라 하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내용과 그 해석대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하여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습니다. 그걸 다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진리와 상관없이 여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당이 2는 4, 3, 3은 9 맞는 말 해도 야당은 그거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 전체를, 이 애굽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히브리 출신의 한 노예에게 몽땅 다 맡겨버린다는데 도대체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상당히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41장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깟 꿈 해석 좀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꿈이 현실적으로 과연 요셉의 말처럼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 증명이 안 되고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는 너다. 네가 제일 명철하고 네가 제일 지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바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니까 내 자리 빼고 네가 최고 높다.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옥새를 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이건 뭐 오만 걸 다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고난을 다 줘버린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이 대통령 전용 리무진입니다. 버금 수레가. 그 바로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 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좀 이렇게 홀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틀림없이 뭔가 홀렸습니다. 어디에 홀렸냐? 성령에 홀린 거예요. 성령에. 하나님이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움직여졌나? 뭘 통해서 그렇게 됐나? 요셉에게 흘러넘치는 충만한 성령의 감동, 이 충만한 영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휘잡아 버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생각했겠죠. 이게 내 자신을 보면 내 조건과 실력으로 이처럼 대우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셉처럼 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게 되면 나쁜 것들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에게 성령의 영이 임하자 그 요셉의 흘러넘치는 그 영적 감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나쁜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히브리 출신이고 노예 출신이고 죄인이고 감옥에 있었고 뭐 이런 사실을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요셉 스스로도 자기의 나쁜 과거를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기억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 속에 이렇게 강하게 박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워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기억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은 결국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몰고 가게 되는 사단의 이용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이 받자 자기의 나쁜 기억들을 지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도 요셉의 나쁜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뭔가가 있어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부정적으로 내모는 뭐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까? 우리 뇌에는 이 기억과 감정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정보로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편도체라는 곳입니다. 이 편도체에 기억이 저장될 때 그때 저장될 당시에 얼마나 감정이 크게 실렸나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일수록 그때 실려진 감정의 폭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일수록 오랫동안 저장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 좋은 기억이 우리 생각을 몰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네 인생이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편도체에 저장된 나쁜 기억들을 끊임없이 어떤 자극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고 또 다른 자극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서 이 나쁜 기억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사단은 결국 우리 인생과 운명을 평가절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나쁜 기억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견디지 못한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을 맞았는데도 그냥 아무런 기억 없이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각각 주관적인 특성이고 이 주관권 속에 자리 잡힌 영적 권세의 어떤 차이들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걔가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입시를 얼마 놔두지 않고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온 동네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 결국은 그해 입시를 포기합니다. 시험도 안 쳐요. 1년 동안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키우던 개를 잊어버렸다? 뭐 슬픔은 있겠지만 사실 다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개 잊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1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보통 뭐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개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지 않습니까? 잘 키우다가 여름 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 뭐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주관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한테만큼은 그게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자매는 공포 영화를 봤는데 이 공포 영화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공황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막 몸을 못 가누고 그래요. 그 장면에 나쁜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도 아이고 유치하다 뭐 웃어버리고 그런 장면인데 유독 그 자매의 주관적 특성상 그 장면이 나쁘게만 기억나게 해서 본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비중의 기억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더 이상 그 나쁜 기억이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이유로 해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용하는 패턴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끌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충만함으로 임하고 불처럼 임하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꾸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나쁜 기억들도 다 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나쁜 게 이 안에 남아 있을 수 없다.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는 게 살짝 거기만 데이게 하는 게 아니죠. 떨어지면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말씀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확 할 때가 있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대. 깨달음이. 이게 길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큰 각성이 임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화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감동이 오면 드디어 내 생각과 감정이 성령 말고 어떤 다른 악한 것에 의하여 절대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몰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몰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모든 쓸데없는 나쁜 것들이 잊어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진다기보다는 그 기억을 통해서 혹은 그 나쁜 일 때문에 결코 내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의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한계가 다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의 한계가 뭡니까? 우린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평생 여기에 숨어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자 그 생각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평생 숨어서 지낼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락방 밖을 뛰쳐나와 죽음도 두렵지 않을 복음의 사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한계가 깨어지는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쁘고 쓸데없는 기억들 다 잊게 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성령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나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기억은 어떻게 지우는가? 우리 하나님을 한번 배워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왜 나쁜 기억이 없겠습니까? 우리 범죄한 것들 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이 기억 갖고 살면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실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죄에서 와 미치겠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그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채 하고 눈 감고 있다가 스리슬쩍 상태 보고 나중에 너 싹수 보고 내가 다시 네 죄를 기억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한 보자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나쁜 기억을 지우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기억 속에 완전히 지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드디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 용서 속에 모든 나쁜 기억들이 잊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영어로 forget 그럽니다. 용서하다는 forgive 그럽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41장 51절에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은 형님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 향하여 뭐요? 용서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미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깔고 다가갑니다. 자기의 쓴 고난, 아픔, 나쁜 기억들 그걸 다 잊어버린 자로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설교 끝나고 잠깐이라도 좀 기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어서 참회의 기도도 좀 자리에 앉아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멍청하게 한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훨씬 센 법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괴로웠던 나쁜 기억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선한 곳에 몰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잊어버리고 번성하는 분기점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나? 핵심 가치에 붙들릴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은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찌 보면 마음속에 이제 좀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래서 누가 큰 고난 끝나고 나면 좀 여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쉬고 싶고 좀 자고 싶고 힘든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사실 고3 때 공부 제일 많이 하죠. 우리 평생 걸쳐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 제일 많이 한 시기는 고3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돌이켜보면 고3처럼 열심히 한 때는 거의 인생에서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대학을 가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전공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 고3 때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대학만 가면 내 절대로 이제 이 지겨운 공부 안 하고 제대로 놀리라. 전부 그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 세계의 인류 대학들 가만히 보면 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들어가기만 하면 나가는 건 대강대강 놀아도 다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사고방식이 그렇죠. 사고방식.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엔 다 좀 쉬고 싶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가치보다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나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누리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뭐 이런 심리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그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창성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핵심 가치 그거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장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뒹굴고 지내는 게 아닙니다. 형편 좀 나아졌고 이제 총리 좀 됐으니까 나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 좀 누릴 거야. 그래도 알 거야. 다 이해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전역을 순찰하고 온 땅을 돌아다니고 또 풍년이 걸리니까 토지 소출들을 각성에 저장하고 성읍에 비축하고 그 다음에 찾아올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일, 그 일에 게으르지 않았죠. 여기에 번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얼마나 부지런했냐 게을렀냐 그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핵심 가치에 붙들리고 살았던 인생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45절에 보면 요셉의 새로운 애굽식 이름이 붙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정확한 뜻이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바네아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애굽이 바라봤을 때 요셉은 생명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이 깃든 인생이고 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잊어버리고 창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핵심 가치, 즉 생명 살리는 일, 거기에 몰입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형들에게 쫓겨나고 집안에서 가출하고 왜 노예 생활을 하고 비로소 총리 대신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하나님이 애굽과 온 지경과 이 당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었는데 이때 요셉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죠. 요셉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냥 고난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미션, 핵심 가치가 있다. 그게 뭐다? 생명 살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떤 경우라도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케 되고 창성케 되는 귀한 조건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때도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뭐 가진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통적으로 뭐가 하나가 분명하냐면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요셉과 같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적 형태들의 궁극의 목표가 뭐다? 생명 살리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살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명과 관계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건가?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냐? 내일 일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우리의 고민이며 관심거리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것, 나에게는 핵심 가치, 그게 붙들려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과 관계 있는 일에 뭔가 집중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교인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축구장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축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수고 하나는 관중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경기장 안에 있어요. 근데 선수는 뭐다? 직접 뛰는 사람이에요. 관중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사람으로만 살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수가 돼야 됩니다. 미션에 붙잡혀서 이 골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교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선수, 관중. 그럼 관중 되지 마십시오. 이 관중들은 선수 뛰는 플레이 보고 뭐 잘하니 못하니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역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갖고 주님의 귀한 미션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내 속에 긴장이 없습니다. 긴장이. 오늘도 그냥 왔다 갈 뿐입니다. 오늘도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의 마당뜰만 봤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관중들입니다. 선수들은 다릅니다. 긴장이 걸려 있습니다. 전후반 전부 다 합해서 연장전까지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모든 긴장이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 그게 선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누굽니까? 골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삶이 참여되고 있는 사람. 내 의식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선수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타이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뭐 선교사, 전도사라고. 그 사람 선수들이다. 절대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있는 뭐 장로, 권사, 무슨 뭐 집사, 무슨 뭐 성가대, 뭐 교사, 뭐 무슨 회원, 임원 그런 걸 갖고 다 선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선수입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마음속에서 노리고 있는가? 그거 분석해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수라고 생각됩니까? 만약 내가 관중석에 있다면 빨리 실력 닦고 가까서 필드로 내려오셔야 돼요. 빨리 관중석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 선수로 뛰지 않고 평생을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 10,000명, 10만 명이라도 그들은 다 오합지졸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선수로만 뛴다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뭐예요? 거의 다 청중들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서울에 있는 진관감리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 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교회에 무슨 행복축제라는 행사를 오늘부터 진행하는데 그 첫 예배를 선교부 헌신 예배와 더불어서 드리는데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알아봤어요. 어떤 교회인가. 근데 그 교회가 그 나름대로 참 그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걸 잘 몰랐더라고요. 서울연회에서 3년 연속 성장상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기가 힘든데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그 뉴타운 개발과 맞물려서 또 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부쩍 그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 이주하고 영입된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그런 어떤 전도 복음 강의 세미나 이런 걸 그 담임 목사님이 많이들 이렇게 하러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기를 뭔가 가면 저도 선수기 때문에 들어가면 딱 알거든요. 어디가 강점이다.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흔쾌히 수락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가 좀 이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쨌든 지금 좀 감동이 오기를 제가 좀 그 교회를 느끼고 또 지역을 겨냥해서 또 우리도 사실은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그런 어떤 복음 전도와 어떤 구령열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저희 교회도 한번 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얼핏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살펴봤더니 그 지역 변화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를 늘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걸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해가는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좀 한번 보고 오려고 그래요. 항상 중요한 게 그겁니다. 추구하는 마인드. 이게 뭐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나에게 부여된 핵심 가치가 뭔지를 인생 살면서 전혀 그거는 상관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화든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섬기고 있는 금융위원회 신우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정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분이 별로 그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못했다가 제가 어느 날 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일부러 1년 전인가 그분을 이렇게 신우회 회장으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엘리트 코스로 잘 살아가다가 저번 인사 때 그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보직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에서 특별히 그 공직사회에서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참 아픔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막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공무원 사회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한직에 보직도 없어갖고 거기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이제 저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를 연단시키고 제 교만을 꺾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된다고. 참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요. 아,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는구나. 자기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그 일이 없다는 아픔보다는 이 시간에 훨씬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또 자기에게 부족함이 많은데 목사님이 신우회 회장을 시켜준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더래요. 그래서 그냥 대강 맡았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 살리는 일, 그게 뭘까를 고민하게 됐고 어느 때보다도 훨씬 지금 더 이렇게 신우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전에 안 했던 전도들, 권면들 막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살아간다고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 그 금융위원회가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금감원 건물 안에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이게 다시 빠져나와서 지금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신문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금융위 산업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사 건물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문사들, 직원들, 뭐 기자들, 국장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막 전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믿기 힘들다는 기자들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예배에 좀 참석하면서 이분 때문에 권유를 받아서 받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은혜 받고 돌아오고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보직도 없이 공무원이 이렇게 한직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는구나. 뭐 예수 전하는구나. 그게 뭐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핵심같이 붙잡는 게 아니라 빨리 좋은 보직, 높은 위치에 가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분의 모습을 무엇으로 볼까요?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핵심 가치에 붙잡혀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분의 가치는 깊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뭘 봐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같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보라고 합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고시를 패스하고 이 나라 경제 이익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누가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늘 뜨겁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모습을 봐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그 가치 붙잡고 있는데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모습, 신앙의 모습 아니고는 저거 힘듭니다. 하나님, 저분의 미래와 앞길을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아마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저는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바라기를 모두 다 관중이 아니라 선수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좀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노리는 마음들이 가슴에 좀 있길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급급해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좀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뭐 풍부하다고 그 일을 합니까? 비천에 처하면 그거 못합니까? 비천이나 풍부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있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그것이 창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들이 있죠. 내가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가치들이 다시는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원치 않은 장소에서 만났고 내가 바라지도 않는 내가 싫어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허무한 게 어디 있겠냐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되든 그 속을 깊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사뭇 그냥 아유 싫어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심도 없이 경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귀중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빨리 뒤돌아서고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어떤 옵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이 새로운 출발들 우리 다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핵심같이 있지 않는 믿음 그곳으로 나아갈 때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고 번창시킬 것을 번창하게 만드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귀한 승리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